우리 복음 가진 몇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동산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릅니다. 이 열매,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도 알고 또 열매는 그정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농부가 있고 또 나무가 있고 또 그 나무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 농부는 이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농부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달 동안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 그 한 마음은 우리 사람들끼리의 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는 여정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의 여정의 내용이 뭐냐? 살리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거예요. 치유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답이 없는 이 저주와 재앙지대에 정말 그곳에 빛을 비추고 답을 주는 우리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갈 때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이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온 세상에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고 또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되도록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가 있어도 그건 우리가 생명 살리러 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그 여리고는 별거 아니다. 그런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도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살리는 이 일 앞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알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우리 보기에는 그게 너무 크고 또 낙심되고 좌절되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은 정말 그 성도 아니었어요. 그 엄청난 성이 이게 뭡니까? 그냥 무너졌어요. 한 번도 어떤 한 사람도 그 성을 밀어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고. 형제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서 기뻐하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고백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그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참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연합하는 여기에 대해서 그 관계를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가 있고 참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말하는가? 그 다음 내 아버지는 농부다고 말하는가? 우리의 중심에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뭐냐? 참 포도나무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이 참 포도나무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느냐면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랬어요. 가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나무에는 가지가 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생겨납니다. 그 가지가 자꾸 번성해 갑니다. 그래, 그 가지 끝에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뭐냐? 주님과의 깊은 관계예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주님과의 끊을 수 없는 우리는 그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을 회복하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죠. 오늘 비유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는 절로 과실을 맺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보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는 안 맺고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 가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정말 나무 가지 하나가 귀중하고 그 나무 가지 하나가 생겨날 때마다 참 소중히 여기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감하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가감하게 잘라버려요. 그러나 정말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맺힌 열매가
병들지 않도록 농부는 이 과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열매가 풍성하도록 가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과 연합하라고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라고 말이에요. 오늘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지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뜻이 내 뜻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이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접촉이 됐어요. 우리는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됐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한 몸이라고 했어요. 한 몸.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 있지 않아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 주님과 하나 되는 그 비유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에 뭐예요? 임신을 하게 되죠. 요사이는 세상이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동성애. 동성애는요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후대가 없어요. 이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주님은 그리스도다. 이 관계예요. 이 관계.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관계가 없으면 남남이에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지만 관계가 없으면,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과 관계가 있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오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요. 정말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우리는 주님과의 이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를 마신 자고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하나됨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완전히 옛사람, 나는 불신앙하는 나는, 마귀에게 속했던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갈보리 산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도 영원한 자녀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갖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좋은 부부도 서로 뭐요?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래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싸워도 뭐예요? 우리의 관계는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부부가 좀 싸웠다 그래가지고 요사이는 보면 쉽게 막 이혼하고 또 후회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해도 뭐예요? 또 그 사람 만나보면 별거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조금 실수해도 또 내게 좀 불신앙이 들어와도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약간의 방황도 있고 트러블도 있고 해도 뭐예요? 칼로 물베기. 예, 물베기. 물은 절대 배울 수 없어요. 어떤 가정의 형제가 이 옛날에 이 넓적한 그 큰 그릇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물을 딱 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단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제일 단 게 뭐예요? 사카리라고 있어요. 사카리를 거기다가 탁 탔어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달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그랬답니다. 내가 이만큼 반을 먹을 테니까 내 먹고 나면 이만큼, 이쪽 것은 네가 먹어라. 그 오빠가 물을 먹었어요. 물을 먹고 보니까 물만 줄지 반이 어떻게 물이 어떻게 반이 나뉘겠어요? 예? 그래 나중에는 동생이 속은 줄 알고 울었다고 그래요. 칼로 물베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성찬이에요. 성찬. 주님이 제자들과 육신적으로는 헤어지는 마지막 만찬에 떡을 떼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정한 이 연합한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주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답이 되고 언약이 됩니다.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한 언약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불변의 언약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세신 바 되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은 안 끊어집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끊어진다니까요. 예. 왜? 주님과 온전히 하나만 되면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의 누림은 뭐냐?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돼.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면 불행해져요. 마치 탕자처럼 불행해집니다. 내 생각으로는 잘 될 것 같고 내 방향으로 내가 나가면 성공할 것 같고 해도 결국은 탕자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잘 못 믿어서 탕자가 됐더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과거의 상처 속에 머물면서 원망해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그리고는 무조건 은혜를 주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에 속고 너무 자신에게 속을 때는 하나님이 뭐예요? 한 번씩 매도 때리시죠. 예.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알도록 매를 때리신다니까. 그 매는 사망의 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징계하시. 징계받지 않는 아들은 참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예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서로 상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을 진짜 알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이 포도나무를 봐라.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이 열매의 관계를 봐라. 끊을 수 없는 관계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끊어진 가지처럼 모아다가 불쏘시개 한다. 불쏘시개. 가치 하나도 없어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대화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 먹지 말아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같은 형상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고 그냥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열매를 보호하려고 막 가시나무를 이렇게 만들거나 어떤 시설물로 그렇게 가두지 않았어요. 먼저는 뭐예요? 동산에 있는 열매는 다 따먹어라. 네게 다 준다. 그러나 약속.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게 뭐냐? 주님과의 우리와의 인격적인 대화이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의 삶 속에 이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귀중한 약속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되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는데 구하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주님은 자꾸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안 줘요. 아무리 때를 써도 안 줘요. 금식을 해도 안 줘요. 왜? 자녀이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 그래, 안 준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고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돈독히 해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언약을 우리 동일하게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열쇠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 열쇠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못해, 이건 내가 해야 돼, 이러지는 않습니까? 아니, 열쇠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 자꾸 무엇이든지를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느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다니까요. 이분이 나의 구주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정말 행복자로다. 우리는 행복자예요.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여러 가지들을 다 알게 되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정말 지하 자원이 너무너무 없어요. 저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지하 자원이 너무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 자원을 개발을 다 안 한대. 왜? 후대들이 앞으로 개발해서 누리라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아주 지하 자원이 고갈이 없어. 그런데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 살리는 나라 되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그분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세요.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최고의 가치에 올려주셨어요. 이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게 되면 자꾸 원망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살아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잘할게요. 내일에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주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놈이 가까이 와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종을 삼아버려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성공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되고요. 출세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되고 자꾸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어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요, 우리 가정에 맺힌 열매들이 렘넌트가 된다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 반드시 뭐예요? 열매가 렘넌트로 열려요. 렘넌트로. 우린 이런 열매,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그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 복음 가진 이 후대들이 일어나야 우리의 미래는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자꾸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은 자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결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결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들의 만남, 또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어지는 우리는 중직자, 그럴 때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에서 이런 좋은 중직자 열매가 자꾸 맺혀져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런 열매가 맺혀져요. 오늘부터 우리 중직자 대학원이 시작됩니다. 개강이 되는데, 여기에는 장로님들만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비 중직자들도 모여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우리 동산교회에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좋은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세상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로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우리는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에게 어떠한 중직자일까? 어떠한 중직자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래야 좋은 열매 맺죠. 렘넌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한 알에 미랄이 있다. 그런데 한 알에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제 오늘 아침에 이 교회를 오다가 공원에 보니까 벚꽃이 탁 이제 몽우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거긴 산에 가 보면 잔디 그 사이로 이제는 보라색 꽃들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또 진달래꽃도 피어서 어릴 적 생각하면서 한번 따먹어 봤어요. 달콤하더라고요. 달콤해. 옛날에 어렸을 적에 그랬죠. 막 북풍 바람이 부는 그 북쪽 산 거기 막 뛰어가면 진달래꽃이 많이 피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 따먹고 그랬던 옛날 기억이 되살아나서 한번 따먹어 봤더니 달콤해요. 꽃이 핀다. 이 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제가 작두콩을 하나 땅에다 딱 심었더니 한참 동안 소식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참 지나니까 딱 두 이파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아서 거기에 물도 주고 했더니 이게 쑥쑥 자라면서 뭐 이렇게 꼬그란 이런 줄기가 나오더라니까. 그래, 줄기가 잘 뻗어 나가도록 끈을 하나 이렇게 매달아 놨더니 그 끈을 타고 쭉 올라가면서 맺히기 시작하는데요. 꽃이 피고 맺히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하나, 둘, 이게 뭐, 맷나무 심어놨더니 한 100개는 열렸어요. 그 100개 속에 또 그 알맹이가 4-5개씩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거 심지 않냐고 컵 속에 가만 둔 것도 있어요. 그건 어제 봐도 1년 후에 봐도 하나 그대로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 형체가, 그 껍질이 썩어져야 돼요. 땅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두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이 귀한 축복을 받는 열매가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굉장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 교회에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간표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표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참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주님은 오늘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특별히 포도나무에는 줄기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는 가지마다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 열매가 탐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열매가 뭐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열매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 믿음, 소망, 자비, 양선, 온유, 절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요.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 우리 생각 속에서 찬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야,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었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아서 늘 불화를 일으켰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아버지가 같아.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려주신 우리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이게 뭐냐? 이 고백이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환경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 동산교회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장로님이 제자가 되리라. 오늘 그 찬양했잖아요. 내 제자가 되리라. 너무너무 귀한 찬송이에요. 너무너무. 오늘 꼭 유튜브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 제자가 되리라.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12 제자를 세우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주는 거예요. 치료할 수 없는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길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런 제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런 열매를 많이 맺도록 여기저기에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막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제자는 뭐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오직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가치를 아는 그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12사도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70인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이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연합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인간과 연합하면 안 돼요. 먼저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사람들과 연합해버리면 그리스도가 없는 연합은 바벨탑을 쌓는 재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와 연합해버리면 하나님은 좋은 렘넌트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복음 가진 우리 동산교회가 연합할 때에 지상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요,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 가정에서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이제 우리 사는 곳에서 망대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망대를 세웁시다.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이 빛이, 이 지역에 비치는 정말 우리 집이 망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이 망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있는 나무가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끊을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며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주님과 가장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렘넌트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의 열매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산교회에 참으로 이런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성취될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